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임할 때 비전이 주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경험을 통해서 비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통해서 비전을 오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비전을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피난 온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를 줄 알고 잠입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민척합니다. 침을 흘려서 수염에 침이 그득하게 만들고, 대문에 등을 기대면서 끄적끄적거리고, 눈은 휑하니 초점이 맞추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가드에서 쫓겨나온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둘람 동굴이란 굴 속에 지금 은신해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은 땅으로 말하면, 지역으로 말하면 유대 땅 유다 지파 소속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지금 다윗이 은신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형편은 어렵고 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한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비참한 그대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됩니다. 여러분, 굴이란 이미지가 주어지는 그 이미지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침침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가 가득한 그 칙칙한 그 공간,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의 그 형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부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그 아들조차도 그 곁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면서 다윗에게 추종달이 몰려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의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다란 말을 짓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다윗을 행해 있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황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하게 여긴 것은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무리들 400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무리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무리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환난 당한 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지, 그들이 받은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을 말하기를 환난 당한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빚진 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빚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 빚을 졌다 그런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지만은 그러나 체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번 내 맘껏 살고 싶어서 그 체주로부터 도망한 무리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은 밝혀주지 않지만은 마음에 한이 맺혀 인생을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이 맺혀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집단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 차라리 떠나버리자 하는 도피자들이었을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처럼 은둔 자였을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주먹 하나 믿고 설쳤던 그런 깡패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순된 세상을 뒤엎어버리겠다는 혁명가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아둘람 동굴의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까? 그 집단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예요. 이 집단의 성격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시편 9절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7편. 시편 찾는 방법이 어떤지 알죠? 성경을 딱 놨다가 중간에 배를 갈라보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딱 나타나는데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시편 57편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아들람 굴에 은신해 있던 다윗의 심정, 다윗의 심령을 담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오른쪽에 보면은 대괄호 쳐놓고 제목이 나왔죠. 뭐라 썼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죠. 예,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 동굴에 은신해 있습니다. 바깥에는요 굶주린 사자들처럼 사울 왕의 군사들이 호시탄탄 다윗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시편 57편 4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57편 이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7편 전반부에 보면은요 사자란 말이 나옵니다. 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 화살이 나옵니다. 칼 그물이 나옵니다. 웅덩이가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 장애가 되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안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드는가. 또한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포복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회사가 개떡 같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이 사회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해서 이렇게 된다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입니까? 내가 무슨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듭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 57편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57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주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가져주시는 역설이라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우들도 이런 역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7편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 영광과 깰지어다. 시작.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그들의 비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란 것이 어떤 시기인지 알죠? 밤을 지나면서 가장 춥고 캄캄한 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면 보초를 섰는데 그 보초 쓸 때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요, 새벽 가장 춥고 이상하게 춥더라고. 춥고 그리고 가장 캄캄해. 그치? 그들은 그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고 모였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지만은 곧 밝아올 아침을 준비하자고 모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둘람 동굴의 이 400명의 공동체를 뭐라고 명칭을 정해주냐면은 비전 공동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꿀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람 동굴에 모인 무리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은 비전이라, 이렇게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이며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강사 중에 한 사람인 도티 월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말입니다, 다 나와요. 도티 월터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도티 월터스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1948년에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세탁소가 오랜 불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세탁소를 인수하면서 진 빚 5,000불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갚을 수가 없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당장 돈벌이에 나서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만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없이 살아온 이 젊은이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23세, 학력 고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그것이 바로 자기 입장이었어요.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이럴 때 내게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그 순간 언젠가 성경책에서 읽은 듯한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상황에 갇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절망에 빠진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들까지 팔아치울 판인데 뭘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자 그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는 기름 한 병. 성경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연자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의 빈 그릇이란 그릇은 모조리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 연자의 말대로 그릇을 모아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부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붓고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자가 여인에게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살아난 아들 둘과 함께 잘 살아라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기름 한 것이라 하는 것은 상징어입니다. 상징. 이 기름 한 그릇이 철박한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내 집에 남아있는 그릇 한 그릇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릇 한 것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선생님은 그녀의 작문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 학교 신문에 편집장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난로 옆에 쌓아놓은 볼드윈 파크라는 주간지를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신문에 실린 광고란 광고는 모조리 읽었어요. 혹시라도 글 쓴 일에 관계된 사람을 뽑는 광고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가 원하는 구인 광고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고 문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카피나 문장이 촌스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꽤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니, 이왕 신문에 날 바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카피 그리고 그 광고 문장들이 마음에 거슬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곧장 신문에 나온 허접한 광고 문안들을 다시 고쳐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다 완성했을 때 이미 깊은 밤은 지나고 그리고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래 많지 기분이 상쾌하고 몸도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처음 맛보는 뿌듯한 삶의 희열이었습니다. 최대한 메시 나는 옷을 차려입고 읍내에 있는 신문사로 했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하니까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의 사나이가 근심에 쌓인 채로 사무실에서 어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문사 사장이세요? 사장이시라면 광고 지면을 사려고 좀 왔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을 설명했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면은 신문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사들인 다음에 광고주를 찾아가서 광고 문안을 써서 신문에 실어주고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그 사업이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사장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성경에 나온 예언자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인 광고란에다가 집에 있던 기름 한 그릇인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5,000 빚을 갚고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티 월터스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빌릴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빈 그릇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발견이 바로 비전을 갖게 되는 출발이라 하는 거예요. 왜 비전이 생기면 놀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는요, 비전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은요 모든 학업, 생업,
작품 그리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잘 알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책상에 안 앉아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없어 공부 못하잖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없어서 실패를 한다 이 말이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통달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직업을 자꾸만 바꾼 사람은 집중력이 약한. 둘째, 비전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액티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전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과 성취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집요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과 도전 그리고 인내의 산물인데, 이런 비전은 바로 이런 모든 힘을 샘솟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는 사람 특징을 보십시오. 집요한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결단하고 도전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비전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 능력을 줍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 순간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일으키고 있는 내 모습, X선을 발견하는 렌트겐처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내 모습, 테레사 소년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해줍니다. 매 순간 그런 두근거림으로 내일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떻게 귀중한 오늘 하루를 게임으로 흥청망청 날로 보낼 수 있겠냐 말이지. 1분 1초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게 비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전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모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란 말, 환상이란 말, 꿈이란 말은 모두 비전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임할 때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청년부, 수련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준비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표교 교회가 비전의 사람을 세우고 비전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을 선곡해 왔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송이에요. 그 2절에 보면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키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리 하니,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친 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제 말씀에 마치겠습니다. 다윗에게 모이던 아들람 굴의 무리들은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수표교 교회도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을 볼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긴 한숨과 절망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땅의 국군이 이미 다 쇠했습니까? 이게 한계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 오염된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땅을 주님이 예면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보였는데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 땅을 하나님은 저버리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숨과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이 민족의 소망임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